할렐루야. 11월 첫째 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찬양하십시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세계 위에. 아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아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이제 11월 첫 주이면서 첫날인데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 권하신 주 감사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도 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끄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지금까지 내온 것 우리 예양 147장 찬송가 30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는 다시 해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쩡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되돌아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못을 알고 멀쩡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을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11월 한 달 하나님 닮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그동안 걸어왔던 이 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듯 앞으로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11월 1일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걸 견디고 이겨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 사회의 어려움, 또한 자녀의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을 언제나 수렁 앞에서 언제나 웅덩이에서 건져 올렸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건져 올리시고 반석에 세우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추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의 모든 곳간이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진정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달력에 있는 우리 하박국의 기도 11월의 공동 기도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10달을 살고 이제 11월 첫 주 1일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이렇게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10달을 지나온 이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내 안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지만 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지혜, 능력, 인격, 말씀, 거룩함과 모든 것 가운데서 완전하신 분이시지만은 나는 언제나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온전하시고 실패하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인 나는 언제나 실수하고 언제나 실패하고 언제나 부족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듯이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닮아서 불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온 세상에 증오심이 가득하고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고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부족한 사람이든지 실수한 사람이든지 그 어떤 연약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가슴 속에 새겨지고 심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대요. 단지 변화의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형상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속도가 다르고 그 모든 게 다를 뿐이지,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예수 믿고 내 안에 심겨준, 내 안에 담겨준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조금씩 조금씩 살아가는 그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은 너무 감사한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 고마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온전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너는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회복해라. 감사한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는 부족해, 너는 미약해, 너는 연약해,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실수하고 실패해. 그 가운데서 회복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말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해라라고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들아 내 딸아 회복해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부족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실수하고 언제나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해라.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이 아주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까? 땀 흘리고. 저도 일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배달하는 가운데 라디오에서 이 DJ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진작가가 한 명 있는데 외국의 영화배우도 찍고 모델도 찍고 그런 사진작가랍니다. 근데 그 사진작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진 찍을 때는 어떻게 사진을 찍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다. 어떤 장면을 찍어낼까, 순간을 어떻게 포착할까. 근데 요즘은 모두가 사진작가입니다. 카메라가 없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카메라 다 가지고 있죠. 핸드폰 안에 지금 다들 핸드폰 가지고 계시니까 다 카메라 가지고 있잖아요. 순간순간을 얼마나 잘 찍는지 카메라 사진작가보다 더 잘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진을 찍는 기술보다 골라내는 기술이 더 소중한 때입니다. 여러분 담겨있는 앨범에, 여러분 카메라 이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그 사진의 앨범 중에 어떤 게 소중한 기술이냐? 예전에는
어떻게 찍을까, 무엇을 남길까가 소중했지만 지금은 무엇을 버릴까, 어떤 걸 골라낼까, 어떤 것을 솎아낼까, 어떤 것을 다 버리고 나머지 한 장 어떤 것을 남겨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었다. 그게 소중한 기술이로, 버리는 기술, 회복하는 기술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했는데, 지금은 내가 무엇을 쌓을까, 내가 어떤 것을 여기다 담을까도 중요한데,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뭘 골라낼까, 뭘 솎아낼까, 뭘 내려놓을까, 뭘 버릴까가 소중한 때이구나. 그걸 잘해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내 안에 뭔가를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그 형상대로 닦아내고 지워내고 골라내고 솎아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그 하나를 남겨두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런 거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솎아내지? 그냥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너 회복해야 될 사람이잖아.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회복해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뭘 골라낼까요? 내가 뭘 지워낼까요? 내가 뭘 버릴까요? 그래서 버리고 지우고 또 닦아내서 투명한 하나님의 형상, 그 빛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형상들이 너무 필요 없는 것들로 너무 많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버리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형상 지금 깨끗하십니까?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복이란 말은 여러분 나쁜 단어가 아니고 감사할 단어입니다. 너무 고마운 단어입니다. 그래,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회복해야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골라내서 여러분 버릴 것입니까? 11월 한 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솎아내고 골라내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지금 들판에는 가을 거지가 한창입니다. 추수가 되어 있고, 여러분 요맘때 우리 어머니들은 다 뭘 합니까? 집에서 뭐 하세요? 겨울옷들을 준비하면서 어느 날 딱 집에 딱 들어가면 어머니가 그냥 장롱이고 농이고 다 엎어놓죠. 뒤집어 놔요. 옷을 정리합니다. 버릴 것들, 안 입는 것들, 또 가을 옷들, 이런 춘추복들은 다 들어가고 겨울 옷들을 준비하는 때죠. 정리합니다. 그때마다 많이 버리죠. 버리고 또 버려요. 근데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옷들을 정리해서 다 버리고 버려도 왜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 같습니다. 아무리 버리고 버려도 버리다 딱 보면 이거 놔둬야지. 이거 이럴 때 입을 수 있어. 이거 놔둬야지. 근데 또 1년이 가고 또 2년이 가고 또 3년이 가요.
또 정리하다 보면 이거 그런 게 너무 많죠. 여러분 오늘 가서 농을 한번 열어보세요. 걸려있는 옷 중에 내 눈에 이거 또 놔둬야지, 버릴까 말까, 정리할까 말까, 또 놔둬야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같습니다. 아무리 버리고 아무리 지워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찬송하면서 지워내고, 기도하면서 골라내고, 말씀 들으면서 솎아내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해야 될 일입니다. 평생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는 이유는 내게 담겨놓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매주 매일 닦아내고 골라내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일이라.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정리하고 지워내고 골라내서 계속해서 버리고 또 버려도 정리가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버리고 또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큰 사명 하나가 있는데, 그 어떤 사명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평생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살면서도 세상처럼 죄인의 모습 가지고 악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또 나를 되돌아보고 또 나를 골라내고 또 지워내면서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을 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쩌면 세상적인 궁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애굽의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애굽 가운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내몰아서 그곳에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80세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을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가시떨기만도 못한 내 자신을 보고 거기에 불붙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을 때 그 안에 사명을 발견해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용기 있게 다시 그 전에 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굽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애굽과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 같은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오고 사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왜 나를 부르셨나? 모세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궁에서 살게 했나? 하나님은 왜 나를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게 했나? 왜 사막에서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나? 이 모든 것들의 물음표와 질문들이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정답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 회복은 축복인 것입니다. 회복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행복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 형상 회복은 축복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형상이 회복된 인간은 겸손해지고 담대해지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겸손해진대요.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 순간 나는 진흙이구나 깨닫게 돼요. 나는 질그릇이구나, 나는 아담이구나. 흙이라는 거죠. 흙. 내가 아담이었구나, 흙으로 만든 사람이구나, 아직도 연약하구나, 아직도 흙 속에 돌멩이가 있고 흙 속에 아직도 더러운 것들이 있고 아직도 그 흙 속에는 완벽하지 못해서 회복되지 못한 질그릇이구나.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담대해집니다. 이 담대함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담대해지는 겁니다. 모세가 담대해지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그 불을 봤거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발견했거든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생겨나요. 질그릇 속에 예수 보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겸손해지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질그릇이니까 겸손해지는 것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으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조롱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너는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사람입니다. 예배 안에서 골라지는 사람이에요. 예배 안에서 지워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해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말씀과 찬송, 기도, 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뚜렷하게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형상 회복된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는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우리가 가서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다스리자가 아니에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스려야 되는데, 저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회복하게 하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미약한 사람들이지만 맡겨보자. 온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거든요. 바라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크라고 말할 때는 복을 준다가 돼요. 복이라고 돼요. 복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라고 했을 때는 예배드리다, 송축하다, 경배하다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바라크라고 말했을 때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두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조하시면서도 사람에게만 복을 주지 않았어요. 다섯째 날 창조하시고 새와 동물을, 물고기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바라크라고 말했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들에게만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사람들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다스리게 하자. 청지기 복입니다. 할렐루야. 청지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부족한데, 실수도 많고 연약한데 다스리게 하자. 청지기.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강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 중에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아닙니까? 9초대로 100m를 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치타나 표범과 한번 달리기를 여기 땅 했을 때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 올림픽 한번 쭉 보면 올림픽에 나온 것들 잘 봐보세요. 동물의 감각에 비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동물들 날아가는 새 봐보세요. 참새들 보셨어요? 그 시골의 탱자나무 그 가시 그 사이를 참새들이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가시에 찔리지 않고 막 그 순간순간 그 피해가는 능력 봐보세요.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힘, 역도 경기도 있죠. 힘자랑들 다 많이 하죠. 막 풀만 먹고 사는 코끼리한테 우리가 해봅니까? 능력으로 본다면 그 어떤 피조물보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개한테도 안 될 걸로 달리기 안 돼요. 따라낼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귀하다고 말해요? 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한 겁니까? 왜 청지기 사명을 주신 겁니까? 이 많은 능력 많고 힘 많은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만든 겁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힘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능력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머리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암송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참 굉장히 부러운데, 저는 죄송합니다. 창피하게도 목사인데 성경 암송을 잘 못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 딱 개혁판에서, 성경의 개혁판에서 개혁 개정으로 바꿀 때였어요. 근데 목사고시를 성경 암송 구절을 쓰라 그러면 예전에 외웠던 개혁판으로 쓰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개혁 개정판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외워놨더니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참 목사님들이 너무 고지식 하셔가지고 그대로 안 쓰면 다 틀려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외우기 그 의미는 중요한데 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그랬느니라 했었느니라,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동그라미를 쳐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연합회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암송 구절 달달달 외우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 외우는지. 근데 그 의미는 잘 알고 외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잘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부러워요. 근데 사람의 능력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점점 기억이 사라지고 좁아집니다. 과거에는 제가 우리 사모님을 굉장히 막 나무랬거든요. 왜 나무랬냐? 예전에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겁니다. 누구 하면 딱 누구 이름 딱 나와야 되는데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교인들이야 다 알죠. 근데 예전 누구 그 있잖아, 예전에 거기 박림에 있을 때 그 누구지? 아, 누구 권사님? 저는 기억을 못하고 저를 막 이렇게 기억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예전에 그분들이 생각이 안 나는구나. 사람의 능력이란 게 이래요. 한낱 피조물보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왜? 다른 것 아니에요.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맡긴 거죠. 여러분들을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은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존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의 대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회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내 안에 지금 담겨 있는데 아직도 더러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단어를 쓰시니까. 온전함이 아니라, 완전한 단어가 아니라 완벽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감사하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맏아들 되게 해주려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등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정말 겸손해야 될 이유,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신앙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좋아요, 여러분. 나의 인물이나 실력이나 그리고 배경으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형상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존귀하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형상이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간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대요. 왜? 골라내고 버려내고 또 지워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니까요. 형상이 회복되니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까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형상을 너무 팔아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 버리고 지우다 보니까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형상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들 누구를 닮아 있다고요?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 쓰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표를 함께 예배하며 일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예배가 소중하더라고요.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소중해요.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존귀하게 하고요. 그 가운데서 저를 회복시켜주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닮아가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얼굴 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소위 성공한 남성들의 얼굴 표정을 묘사해 놓은 글이 있어요. 성공한 남성들의 얼굴은 이렇다. 먼저 첫 번째는 얼굴이 웃음이 없어진답니다. 웃음이. 그리고 평소에 자기도 모르게 입은 꼭 다물어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좀 나온답니다. 좀 성공한 것 같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입꼬리가 반달 모양으로 쳐진답니다. 이게 뭐냐? 그 밑에 이제 쭉 글이 있어요. 나 성공한 사람이야, 건들지 마. 이거래요. 무표정, 웃으면 안 돼요. 눈도 이렇게 무표정해가지고. 건들지 마.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표정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입꼬리가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서 반달 모양을. 까불면 안 돼. 나 성공한 사람이니까.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두려운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뻣뻣해져서 인간미가 없어지고,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표정처럼 입이 나오고 입술의 꼬리가 반달 모양이 되어지고 무표정이 되어지고, 항상 내 안에서 건들기만 해라. 나 성공한 사람이니까 까불지 마라. 이 말을 주문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를 내려놓고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 땀 흘리며 일하니까 저도 일하면서 이제 배달을 가보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제가 선글라스를 낍니다. 선글라스를 벗잖아요. 그러면 저를 딱 보고 이거 다 해놔? 또 가버려요. 이게 원래는 가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창 틀이든 뭐든 같이 내려야 돼요. 무거우니까. 근데 제 눈이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선하게 보이나 봅니다. 이게 딱 마스크를 딱 쓰고 그런가요? 네? 이게 딱 마스크 쓰고요. 제가 딱 가요. 보면 딱 사람이 먼저 딱 봐요. 이렇게 딱 잡다고. 이거 우리가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없으니까 좀 다 내려놔. 가버려요. 그럼 제가 다 내려놔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습관대로 같이 다 해야 되고 이건 우리들 안에 있는 공통적인 윤리래요.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래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그 사람이 함께 해줘야 된대요. 저는 말을 못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렸는데 그 다음에 제가 방법을 쓴 게 선글라스를 낀 거예요.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죠. 빨리 내려주세요. 용기가 생겨요. 눈이 내가 다 가려졌다는 이유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많이 내려놓고 골라내고 솎아내는 것이죠. 목회자도 목사도 목이 두꺼워지지 않기 위해서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인사하고 고맙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답니다. 그래놓고 가장 기뻐하셨답니다. 여러분들 안에 형상이 있다는 사실에 지금도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해라. 감사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해라, 똑바로 해라, 온전해라 이게 아니라 네 안에 형상이 있다. 내가 준 하나님의 형상이다.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1월 1일 첫째 주에 예배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잘 닦아내고 골라내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버려서 마지막에는 입꼬리가 올라가고 언제나 웃음이 있고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성공한 사람이야, 너 회복한 사람이야, 너 잘했어, 내가 준 하나님의 형상 그동안 너무너무 애쓰면서 잘 회복했어,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솎아내고 또한 지워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공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회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헌금은 최미애 권사님이 도와주세요. 최미라는 권사님은 헌금 위원인데 최미애 권사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14장 줍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도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귀한 점들이 있습니다. 한 달을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쌓지 않는지 보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아이가 이제 섬사관학교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귀한 감사를 자녀가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모든 걸 맡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귀한 자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맡기는 그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 11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맡긴 대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경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힘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고 찬송 들을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 그 손을 붙들어 주시며 그 발이 가는 곳마다 축복과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코로나가 좀 또 다시 확산되어지는 추세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는 11월 달부터 시작을 할까 했지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고 주일 예배에 집중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 기도하십시오. 교회 번호는 0191 별입니다. 영원 구원 누르고 오셔서, 아이들이 요즘 많이 오거든요. 이 놀이터가 있고 그래서 많이 놀러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잠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면 물 먹어라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사모님이 그렇게 하는데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는 영원 구원 별 눌러서 기도하시고 식당에서 마실 것도 마시고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일부 예배 나오시는 최영환 집사님, 강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시고요,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표는 함께 예배하며 일하는 교회, 시편 132편 7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실 때 달력을 하나씩 가정당 가져가시고, 사업체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유분이 또 있습니다. 더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서 회복해라라는 그 음성 듣고 그 말씀에 감사해서 모세처럼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 사명자로서 다시 거듭나길 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건강 위에, 이제 잘됨과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합격과 축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